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번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자신의 아버지가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독재자. 그러니까 밖에서는 정직하고 바른 판사로 존경을 받는 분이었답니다. 그렇지만 집안에서는 독재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집안에서 가족들을 때리거나 바람을 피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권위주의적인 태도 때문에 자기가 어린 시절 집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불편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시면 너무나 숨이 막혀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나 숨이 막혀서 정말 같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게 여겨졌었답니다. 성인이 되어서 독립을 한 후에 어느 날 이제 명절을 맞아 가정에 집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아버지가 이제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똑바로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그런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아버지가 너무나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가장인 줄 알았는데 자신의 자녀가 자신 때문에 그렇게 숨막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너무나 깜짝 놀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세리는 이제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로서 손가락질 받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였잖아요. 이 세리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문 밖에 서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로 돌아설 용기가, 능력이, 의지가 제게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를 해요.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 존경받는 평신도 지도자였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존경받는 권사님, 존경받는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란 말의 뜻은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다 존경의 뜻으로 사람들이 목례를 하곤 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성전 맨 앞에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직한 삶, 신실한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저 죄인 세리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아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죄인 세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 세리는 자기 자신을 알았잖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잖아요. 자신에게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필요함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를 사모하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죠.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어때요?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이 의인이라는 착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은 벌하시고 의인들만 구원하셔서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의인들의 나라, 의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자신들은 어떠한 존재다? 의인이다. 의인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셔서 죄인들을 벌하실 때 자신들은 결코 벌받지 아니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메시아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이 종종 나와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니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이니까 나를 복 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자신을 좀 아는 사람은 어때요? 그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내가 의인이 아닌 걸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벽하지 못한 걸 아니까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아유 나도 의인이 아닌데 아유 나도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에? 의인들을 복 주십시오. 그럴 때 아멘이 나오세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의인들을 복 주시고 죄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 나도 의인이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바리새인 출신이죠. 처음에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자꾸만 쓰러지는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야, 난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구나. 예수님 믿었어도 똑바로 온전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오직 은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가 없으면 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정말 오직 은혜의 십자가만을 더욱더 붙잡잖아요. 가끔씩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 천국 가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 자기를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지 그걸 자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좀 그런 분들이 나이가 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아유 주님, 나도 은혜의 십자가가 없으면 용서의 십자가가 없으면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히 고백하면서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이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왜 자신을 낮출 줄 모르고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스스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데 자기가 겸손한 줄 알아. 자기가 굉장히 교만한데 자기가 겸손한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롭지 않은데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씩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깨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부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좀 교만한 적이 있었는데 야, 나처럼 준비 많이 된 전도사가 어디 있어? 나처럼
성실한 전도사가 어딨어? 나처럼 기도 많이 하는 전도사가 어딨어? 이렇게 교만했던 적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팍 깨시는 거예요. 와, 그때 내가 야, 준비 많이 해도 소용없구나. 성실해도 소용없구나.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확 낮아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요. 특별한 깨어짐 없이 왕이 됩니다. 처음엔 좀 겸손했어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어때요? 연전연승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안 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도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교만해져 갖고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전투에서 패하여 자살로 생을 마감하잖아요. 반대로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보시고 야, 안 되겠다 싶어갖고 처음부터 굴려요. 태어났을 때부터 굴려요. 그래갖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가서 네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삼겠다 했을 때 누구만 빼고 다 부르죠? 다윗만.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랄 때부터 집안에서 어떠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시받는 존재. 근데 이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확 올라간 거야. 교만해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세요.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 팍 깨버리시죠.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자꾸 다윗에게 오는 거야. 백성들의 신망을 자꾸 얻는 거야. 또 조금 교만해질 수 있었어요. 그때 또 어떻게 하십니까? 10년 동안 함께했던 부하들의 손에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위기에 놓이게 하시잖아요. 그때 또 팍 깨진 거예요. 완전히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된 후에도 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났어도 하나님이 내 복을 거두어 가시면 나는 한 방이야. 한 방의 끝이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끔씩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만은 겸손한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위대한 다윗이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깨트리시면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깨트리시는 중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안 깨지면 잘 되는 게 오히려 저주일 수 있다니까. 사울 왕이 왕된 게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주야, 저주. 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왕이 되니까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왕됨이 저주로 다가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다윗은 많이 깨어지니까 끝까지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종 여러분을 깨실 때가 있다니까. 좀 교만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깨실 때가 있다니까. 좀 써야겠다 싶으시면 깨실 때가 있다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조금 교만했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날 더 크게 사용하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완전히 깨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티면 안 돼요. 빨리 깨져야 돼요. 빨리 깨질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이 차고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감동하신 가운데 보낸 편지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 목표,
한 목표를 향해서 뭉쳤어요. 그게 뭐였죠?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복음 전파에 하나 되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폭발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부족한 게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잘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무시하는 태도를 좀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을 조금 무시했을 수도 있고 또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을 조금 무시했을 수도 있고 또 귀족들이 평민이나 노예들을 조금 무시했을 수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시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왜 우리를 무시하냐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데 왜 우리를 무시하냐 말이야. 그러면서 교회 안에 다툼이, 교회 안에 불협화음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진짜 복음 안에서 협력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다투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겸손한 마음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 해갖고 무슨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겸손한 마음은 일단 이제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은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를 좀 인정해 줘야 돼요. 가끔씩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 자기가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모였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제일 똑똑한 척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세요? 가끔씩 보면 언제나 자기가 정답이야. 자기가 세상 이치를 다 알아. 그래갖고 무슨 얘기할 때 그거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자기 말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전문가는요. 진짜 아는 사람은요. 신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내 금값 오른다. 금값 떨어진다. 확신 있게 얘기해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근데 잘 아는 사람은 경제라는 건 언제나 돌발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금값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수도 있다. 이게 진짜 전문가라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확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 있게. 근데 가끔씩 보면 모든 모임에서 모르는 게 없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아.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맞아.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생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틀릴 때도 많습니다. 별로 따라하고 싶지 않아 하시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때도 있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 생각이 틀릴 때도 많아요. 내 생각이 틀릴 때도 많다니까? 정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 듣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네. 저번에도 제가 저녁 때 아내한테 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건 아니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내 말이 너무나 좀 지혜롭지 못해 보여갖고 아니지. 이건 내 생각이 맞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나와서 딱 기도를 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했을 때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와이프가 내 생각이 틀려도 그거 맞아? 그거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라고 했을 때에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갖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형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그거는 김사모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목사 생각이 틀렸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 생각이 좀 틀렸었네. 이러고 이제 다른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타인을 좀 인정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진짜 여러분이 세상 지식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한테 좀 조언을 구하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무슨 마이크 쓰세요? 그러는 거야. 난 그래서 이제 유선 마이크 쓰냐, 무선 마이크 쓰냐 물어보는 줄 알고 유선이요. 그랬더니 그거 말고 유선 마이크 중에서도 뭐 메이커가 많대요. 뭐 3, 40개 마이크가 있대요. 무선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어떤 제품을 쓰냐는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난 몰라요. 나 진짜 몰라.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뭐 악기 뭐 이런 거 사는 거 나 그냥 속목한테 일임해요. 모르니까.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요, 히터 하나 바꾸는 것도 다 자기가 제일 잘 알아. 히터 하나 바꾸는 것도 자기가 제일 잘 알아. 아니에요. 히터는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 좀 이 세상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요. 남들에게 좀 물을 줄 알고, 남들의 의견을 좀 들을 줄 알고, 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겸손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셨다는 거죠. 역할은 다르셨지만 능력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붕어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라 말씀하실 때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이렇게 맞먹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를 보면 모세를 몇 년 동안 보좌했죠? 40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4, 5년 된 얘기인데 전에 이제 그 신학교 선배님들과 저희 동기들이 좀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동기가 그 2살 많은 선배님들한테 아이고 이제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이제 같이 늙어가는데 그러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 많은 선배 형님들이 야 학교 다닐 때는 끽소리도 못하더니 이제 같이 늙어든다고 이제 같이 늙어간다고 까부네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진짜 처음에 신학교 1학년 딱 입학했을 때는 2살 많은 선배들이 하늘처럼 보였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나이 먹었다 이거야. 같이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데 형님들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기 시작할 때가 40이었어요. 40. 모세는 몇 세였죠? 80.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따랐으니까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어요? 80. 야, 여호수아도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에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였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복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지파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도 아닌데 타 지파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나이 많은 장로들이 미련해 보이는 거야, 멍청해 보이는 거야,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니다. 니들이 지금은 제일 똑똑한 것 같지만 장로님들이 몰라서 바보라서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다. 좀 기다리면서 젊은 자들아 나이 많은 장로님들한테 순복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제가 이제 전사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생각했던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이 먹고 나서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이 맞았구나. 생각될 때가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아줌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처녀 때 사랑만 보고 막 결혼하겠다고 할 때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다가 아니야. 신랑 집안을 봐야지. 사랑이 다가 아니야. 신랑 집안을 봐야지. 친정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했죠? 예? 안 했어? 그런 얘기 했는데 이 사랑이 최고라고 엄마가 뭐 하냐고! 이러고 막 결혼하신 분들 지금 어때요? 피눈물 흘리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정답이 아닌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워진 권위에 좀 순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고 나면 그때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이 바보라서 그렇게 행동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가 있고요. 또 나중에 보면 정말 그 목사님이 또 장로님이 잘못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이 먹고 나서는 타산지석을 삼아서 좀 더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잘하면. 아무튼 하나님은요. 권위에 순복할 줄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걸 명심하시고요. 정말 겸손하게 서로를 좀 인정하시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젊은 사람의 생각이든 나이 많은 사람의 생각이든 부모의 생각이든 자녀의 생각이든 좀 인정해 줄 줄 아시고요. 권위에 순복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하나님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이 세서 인도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것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을 인정해주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아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누군가의 이야기에 귀도 기울일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권위에 순복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디어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